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의 은혜 머무소. 우리 두 손 들고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의 은혜 머무소.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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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그 주님의 만지심과 다스리심 또 치유하심과 회복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늘의 문을 여셔서 고백하며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자, 우리 선두 고백합시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심으로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0년을 시작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심한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얼마나 잘 지키고 실천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사난의 방해를 이기며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우실 때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 단단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목사님 귀한 말씀 가지고 단위에 서십니다. 말씀의 힘과 권세 더하시고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주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만이 영광 받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도 은혜 주실 주님 찬양합니다. 히브리서 말씀 강의 중입니다. 오늘 7번째로 더 나은 신앙생활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해서 메시지 나눌 때마다 제일 마음에 큰 부담은 설교를 쉽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는 교리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또 단단했던 그 시기에 그 시대의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교리에 관한 말씀들을 굉장히 잘 전했을 때, 그래서 진리와 은혜가 잘 교차를 이룰 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드러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제가 말씀을 쉽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의 중순으로 이제 지나서 1월 달이 한참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 첫 시간에 가졌던 여러분들 그 각오와 결단들이 흐려지지 않고 중심을 잘 잡아가는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또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다시 태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 born again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그 경험 이후에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들을 경험해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좀 재앙과 같은 사건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믿음이 똑같아요. 차라리 똑같으면 낫겠는데 어떤 사람 믿음을 까먹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갈수록 믿음이 더 못해지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참 믿음 잘 자란다, 이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물론 이 초보자의 믿음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초보자의 시절을 거쳤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가 새신자 시절이 있었잖아요. 저도 성경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자 출애굽기 하면 출애굽기가 어디 있지? 구약인가 신약인가? 요즘 우리 중학생들은 빨간색, 깜장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빨간색 스티커 붙은 데는 신약이고 구약은 깜장색. 그래서 얘들 이렇게 말하는구나. 누구나 초보 시절에는 저도 설교 때 자주 안 듣는 성경 나오면 제가 구약이었나 신약이었나 한참 생각해야 되고,
그랬던 시절이 있죠.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교회 오면 나는 새신자야, 나는 초보자야, 이런 것에 너무 맛을 들인 채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우리 믿음은 때에 맞게끔 잘 자라나면서 좀 살짝 여러분들 초보자의 좀 티를 벗어서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여러분 그런 마음에 좀 결단들을 하는 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가진 믿음은 교회의 구성원인 여러분들의 믿음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점수를 매긴다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100점짜리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 전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 딱 되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잘 안 하지만 회의하면 되니 안 되느니 막 이런 회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회의 대상이 아니에요. 다수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회의를 한다면 어떻게 저 말씀 우리가 더 잘 순종할까?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굳이 회의하고 의견을 내는 것이지 그 말씀이 참이다 거짓이다 이런 것을 갑론을박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재앙입니다. 교회의 공동체 전체가 함께 믿음이 자라날 때 또 그럴 때 부흥이 일어나고 그럴 때 그 공동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부흥과 성장, 우리 개인과 교회 이 모든 것의 중심은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 계속 반복하는 말씀인데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모든 영적 성장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전제에 깔고 이 말씀을 교리니까 교리는 무한 반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네, 잘하셨는데 좀 확신이 없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다시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네, 예수님이 이 얘기 들으셨으면 당신 사랑하신다니까 막 기분 굉장히 좋으셨을 것 같아요. 자, 자신의 이 영적 성장, 자신의 믿음을 좀 단단하게 만드는데 방해거리가 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의 주제는 이것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트리시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이 말씀이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너무 강팍하신 분들은 말씀이 잘 안 들리고 자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생각들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자, 어차피 여러분들 제가 틀린 말 하지 않아요. 어차피 제가 하는 내용 어차피 오늘 성경을 강론하는 거니까 어차피 오늘 오셨잖아요. 나는 오늘 대충 시간 때우고 가겠다. 그냥 좀 졸다 가겠다. 이런 생각 갖지 말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직면을 거부하는 마음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기도 하고 좀 이렇게 살며시 스며들기도 해요. 근데 말씀을 딱 들으면 약간 부담감이 다가와요. 왜냐하면 내가 그 말씀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저 말씀 언젠가는 순종해야 되고 내가 언젠가는 저 말씀에 회개도 해야 되고 하는데 아직은 아니야. 내가 아직 조금 더 놀아야 돼. 내가 아직은 좀 더 세상에서 내가 좀 더 그거 붙잡고 살고 싶어.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좀 이렇게 말씀들이 자기 내면을 치는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좀 부끄럽기 때문에 그 좀 문을 열고 싶지 않은, 좀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오늘 예배 시간이 끝장나요. 막 눈물 바가지로 쏟으면서 기도하는 시간도 아닌데.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스럽게 예배 시간에 할지라도 눈물 바가지, 콧물 바가지 쏟는 분들 다 이해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한번 옆에서 쳐다보시고 나 다 이해한다. 자, 그런 마음으로 볼 테니까 직면을 거부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대치가 너무 없어요. 기대 안 하는 분들.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나. 그런 마음으로는 은혜 못 받아요. 오늘 말씀을 처음 듣는 말씀처럼. 할렐루야. 성경 읽을 때도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말씀처럼. 저도 한 주간 기도원에 갔었는데요. 저도 이제
창세기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큐티도 창세기인데 창세기 읽으면서 오랜만에 밑줄 그어가면서 성 읽었는데요. 참 신기한 것은요. 그 나름 많이 읽었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그리고 이게 개역 성경과 우리가 이제 개역 개정인데 이게 개역 개정으로 오면서 묘하게 좀 단어가 바뀐 것들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런 단어로 바뀌었었나? 내가 진짜 무식했구나.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말씀이 낯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말씀을 처음 읽듯이, 말씀을 연애 편지 읽듯이, 할렐루야. 말씀을 읽으면서 기대하는 마음들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직면이 안 되고 또 영적 성장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나친 자기애입니다. 너무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또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다 보면 주님의 뜻은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자, 너무 지나친 자기의 내 것에 대한 마음들이 가득하면 중심을 놓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좀 내려놓으면서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이제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겁니다. 이 7장은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삶의 중심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우리의 그 중심이 보이지는 않아요. 보이지는 않는데 정말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 눈에는 어느 정도로는 그게 감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안 믿는 사람들 눈에는 그 절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은 누군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그분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저 사람은 진짜 예수를 믿는갑다. 저 사람의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는갑다. 어느 정도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우리가 복음을 처음 들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만 우리 예수님을 가장 흔하게 부르는 호칭이 뭡니까? 주님이잖아요. Lord. 주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중심을 보면 예수님이 그 중심에 있어야 구원받은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중심에 딱 계시면 우리 그 중심은 아무에게 열어주지 않고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중심에 두르셨으니까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 주인 되신 주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자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7장에서는 계속 같은 비유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제사장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1절을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람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자, 이게 누구 얘기냐면 그때 당시 예루살렘, 아직은 이제 국가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 하나가 국가였어요. 이 예루살렘의 당시 이름이 살렘이었는데 그 왕 이름이 멜기세덱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왕이면서 제사장을 겸직하는 사람, 혼자서 다 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람 때 인물입니다. 아브람이 어쩌다 전쟁을 했는데 옆에 이웃 왕들과 전쟁을 해서 전쟁 이기고 왔어요. 그래서 딱 돌아왔을 때 이 아브람을 쳐다보면서 축복 기도를 해줬던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에서 이 멜기세덱 얘기를 지금 몇 번 거듭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당시에 제사장은 이제 아브라함보다 훨씬 후대의 사람, 500년 후에 태어났던 모세 시대 때 모세의 친형 이름이 아론이죠. 그래서 아론과 모세 시대 때부터 정식으로 제사장이 생겨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사장 세울 때 가장 먼저 하셨던 방법은 아론의 아들, 손자, 그 직계 혈통을 나중에 레이지파로 세우시면서 그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아브람 시대는 아브람 시대는 모세와 아론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혈통을 통해서 태어나는 제사장은 아직 생겨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직 율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아직 명확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제사장이었고 이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을 한 번만에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축복 기도를 받은 겁니다. 자, 사실 이 멜기세덱은 지금 읽었던 3절 말씀처럼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뭐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 아니면 잠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변장하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정확한 건 알 수는 없는데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굉장히 미스테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성경을 훨씬 더 잘합니다. 여러분들 유대인 출신의 목사님들 보면 이런 분들은 구약 성경이 굉장히 탁월하세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히브리어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는 것보다 굉장히 성경을 감도 있게 읽어요. 왜냐하면 그 동사 하나 명사 하나에 담겨있는 그 진의를 잘 이해해요. 저는 한국말을 너무 사랑해서 한글 성경을 주로 읽습니다. 근데 가끔씩 한국 성경 읽다 보면 이게 정말로 원래 성경에서 주님이 뭘 하셨을까를 생각했을 때 좀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번역을 잘해도 이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껏 해봐야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우리말보다는 조금 더 뜻이 명한 것이 있고 어쩌다 제가 재수 좋게 히브리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면 깜짝 놀라요. 이게 그 뜻이었구나. 근데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탄생이 그렇게 많이 기록됐지만 막상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우리처럼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 무식한 우리들은 지금 예수님 알고 믿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이유는 뭡니까? 고정관념, 편견 때문입니다. 굉장히 유대인들이 보수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수 반대는 진보. 요즘에 뜨거운 이슈입니다. 여러분들 보수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따뜻한 보수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너무 극보수는 좀 친일파에 가깝고 진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저 끝에 가 있는 진보는요 사회주의에 가깝죠. 그래서 너무 양극으로 가면 맨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보수도 알고 진보도 압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당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지키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키라. 성경을 자꾸만 정치적으로 집어넣어서 해석하면 굉장히 곤란한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유대인들은 좀 보수에 가까웠어요. 맨날 만나면 따지는 게 족보 얘기예요. 너 어느 지파 출신이야? 너가 아버지 누군데? 이런 거 따지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성경 읽으면 맨날 족보 얘기가 나와요.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였지만 이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를 못 알아보고 오히려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배척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이거 불경한 짓입니까?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난도질하면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편견들, 고정관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굉장한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아봐서 아는데 너가 뭐가 하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태어나서 첫 번째로 해외 나갔던 적이 뉴질랜드 갔던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27살 때 갔었나요? 네, 그때 좀 갔던 것 같아요. 27살 12월 달에 갔던 것 같아요. 이 나라를 이제 처음 갔죠. 비행기 그때 처음 타봤어요. 촌스럽죠. 네, 그때 비행기 탈 때 굉장히 긴장하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비행기도 아니고 영어로 해야 되니까 딱 내려서요. 제일 제가 마음에 크게 와닿는 것이 뭐냐면 고정관념에 대한 것이었어요. 저는 토박이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에서만 열심히 살았고 비행기도 처음 타봤는데 딱 가서 내리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제일 놀랐는 게 산에 나무가 없더라고요. 산 대부분이
텔레토비에 나오는 그 동산에 전부 다 잔디밭이요. 차를 타고 가는데 계속 산 전 나무 한 그루 없는 잔디밭이 계속 지나가는 거서 저렇게 산에 나무가 없을 수도 있구나. 차를 탔는데 제일 놀랐는 거는 운전 핸들이 반대벽에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핸들이 박혀 있고 저는 왼쪽 조수석에 탔어요.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보니까 그 기어를 바꿀 때 우리는 오른손으로 하는데 왼손에 말뚝 기어잖아요, 그죠? 기어가 왼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가 왼쪽에 있구나. 도로가 반대 방향이다. 우리는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직진하고 왼쪽으로 반대 방향 가잖아요. 그날은 반대입니다. 왼쪽으로 직진하고 오른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심히 봤죠. 그러면 교차로는 어떻게 될까? 교차로도 반대예요. 그 신호등은 어떻게 되지? 신호등도 반대예요. 그 처음에는 갔을 때 운전이 굉장히 헷갈렸어요. 그래서 신호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그날은 비보 우회전이 없고 우리나라는 비보 우회전이 있잖아요. 그날은 비보 좌회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보 좌회전하면 바로 딱지 꺾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비보 좌회전 하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굉장히 안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늘 헷갈리는 것이 교차로에서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랑 너무 다른 교통 문화를 보면서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그게 뭐 옛날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그 마부가 왼손잡이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전 세계 모든 길이 다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다음 놀랐던 것이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청년들과 함께 바닷가에서 수영을 했습니다. 미쳤죠? 그게 아니라 뉴질랜드는 남반구거든요. 우리랑 계절이 거꾸로입니다. 지금이 여름이고 우리 한국 여름이 그 나라 겨울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교회 청년들하고 바닷가 가서 수영하고 놀았어요. 그래서 계절이 거꾸로일 수 있겠구나.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어느 날 우리 집사님 집에 가서 밥 먹다가 화장실 가는데 화장실에 이렇게 3개 지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도를 보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지도예요. 이게 무슨 지도가 이렇게 생겼나 한참 봤는데 지도 위에다 남반구를 위에다 그려놨어요. 세계 중심은 호주하고 뉴질랜드예요. 지도를 이렇게 그릴 수도 있구나.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인 세계가 아니니까.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경험했던 외국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사랑하시죠? 중국 가면 제일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문이 없어요. 저렇게 파여져 있는데 옆에 같이 앉아서 엉덩이 까고 볼 보다가 안녕하세요. 저건 좀 신사적이에요. 어떤 화장실은 이렇게 수로처럼 이렇게 돼서 볼 보면서 앞에 분들이 볼일한 것이 밑에 떠내려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중간에 물이 나올 때는 막 튀어요. 그러니까 타이밍 잘 보고 그럴 때 일어나셔야 돼 빨리. 근데 뭐 저희가 한번 그때 집회 가던 그 교회에도 그 교회 화장실에 문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팀이 다 화장실 갈 때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더 재미있는 것은 그 마을 전체에서 화장실이 있는 집은 교회밖에 없다는 거. 나머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교통문화, 중국의 교통문화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냥 무법천지입니다. 좀 많이 좋아졌죠. 제가 중국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동부 삼성 쪽에는 좀 그랬었어요. 굉장히 교통문화가 무질서하고요. 뭐 반대 차선 넘어가는 것은 예산입니다. 그냥 시내버스가 달리다가 기분 나쁘면 반대 차선 넘어서 한참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 클락션을 왜 이렇게 많이 누르습니까? 계속 클락션 누르고. 뭐 그런 거 말고 또 먹거리 문화도 굉장하죠. 다리 달린 건 다 먹습니다. 그리고 뭐 석탄을 떼는 문화가 아직도 있거든요. 겨울이 되면 도시 전체가요 안개처럼 끼어있는데 그게 석탄을 떼는 거예요. 도시 전체에 그 숯타는 냄새도 있잖아요. 그 타는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물론 대도시는 좀 그렇지 않은데 좀 시골은 그래요. 그래서 보면서 근데 이런 거를 비난하시면 안 돼요. 이분들은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문이 없는 화장실 불편하지 않아요. 이분들은 그게 삶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 편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얘기하며 굉장히 좀 비하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분들은 그게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자기 삶의 중심에 모실 때 구원자로 모셔야 되고 주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만
자기 속에 있는 그 고정관념들, 자기 생각들이 올라오면 복음 못 받아들여요.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해봤는데, 내가 책 좀 읽어봤는데, 내가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 올라오면 예수님을 중심에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고정관념, 편견들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절대 100% 옳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굉장히 틀린 것이 많아요. 정의, 여러분들 정의 얘기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이 정치하는 사람 중에서 완벽한 그런 정치하는 정치는 없어요. 이 세상에 무슨 민주주의 국가든 공산국가든 무슨 나라든 간에 완벽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 외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자꾸만 복음을 거스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맡겨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인생을 예수님께 송두리째 맡기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죠? 주님. 헬라어로는 주님이란 말이 큐리어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아무에게나 쓰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 왕에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앞서 멜기세덱 얘기를 했는데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얘기 만난 얘기는 이제 창세기 14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한눈에 알아봤어요. 아, 이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 하나님이 굉장히 특별하게 세운 사람이구나. 그래서 지금 전쟁이 나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전리품을 취했는데 그 전리품 가운데 10의 하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11조라 말하죠. 이것을 이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4절 말씀 자 읽어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은 아직 율법의 11조라는 율법이 아직 생기기 전입니다. 근데 이게 율법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또 우리가 사는 시대는 신약 시대인데 어떤 사람이 11조가 율법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율법 보고 이걸 순종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11조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소득의 10의 하나, 우리 11조라고 하죠. 이것을 그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취한 이 전리품의 일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것을 드렸습니다. 자, 5절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이것은 한참 후에 율법에서 11조를 드리라는 말씀을 받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 읽기 전에 이것을 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율법에 이 말씀이 기록되고 우리가 잘 아는 말라기서에 가서 하나님이 11조를 드리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정확히 말합니다. 3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하나님은 나중에 와서는 정확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득의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으면 성경 뭐라 말했냐면 왜 도둑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상의 믿음이 차신 분들은 다 우리 소득의 10의 1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것을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남는 것은 10의 9조에 해당하는 9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대로 임의대로 쓰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한 것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11조를 드린 장면입니다. 자, 율법이 생기기 전에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 율법이 아니에요. 자꾸만 어떤 젊은 좀 진보적인 신학자들 가운데 11조 안에 된다고 말하신 분인데 안 하는 건 본인 자유예요. 근데 율법은 이 11조를 드린 것은 율법의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법을, 이런 규칙을 만들어 놓으셨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이 물질 속에는 우리 중심이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이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림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12조를 드리면 내가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기꺼이 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자기 믿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1년 52주 11조를 주제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안 하는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는 굳이 하지 않아도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하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밥 잘 드세요. 숨 잘 쉬세요. 숨 1분 안 쉬면 죽습니다. 이런 설교 안 해도 다 알아요. 화장실 갔다 와서 처리 잘하세요. 뭐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본능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모두 예수 믿는 사람, 왜냐하면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니까 주님께 나의 소득의 11조를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주님 것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것만 잘해도 3장 10절, 말라기 3장 10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주님이 주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일만 잘해도 내가 창고 문을 열어서 너희에게 양식 있게 하고 또 그것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는 거예요. 11조만 잘해도 하나님이 넘쳐나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11조를 드림은 단순히 여러분들 물질 드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 나의 소유, 나의 소망, 나의 가정, 나의 가족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계산하기 어렵겠지만 내 삶에 적어도 10의 1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면서 주님께 삶을 맡기는 거구나, 주님을 의지하는 거구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한 분의 간증입니다. 어떤 한 집사님의 간증인데요, 사업을 하셨는데 쫄딱 망했답니다. 자기 방법대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울며 기도하다가 주님의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자기가 11조부터 내가 제대로 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조를 모아서 봉투를 이게 옷에 넣고 자전거를 타고 교회 가다가 그만 그 봉투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 도착하고 보니까 봉투가 없는 거예요. 전만큼 많은지 모르겠지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싶어가지고는 1시간이 지났어요.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면서 봉투를 찾으러 가는 거야. 막 봉투 찾아야 된다고. 그게 놀라운 것은요, 번화가에서 잃어버려서 사람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 길에 봉투를 떨어졌는데 여러 사람이 밟고 지나갔어요. 근데 아무도 그 봉투를 주워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봉투를 주워보니까 발자국이 다 찍혀 있는 거예요. 그걸 들고 가서 그 발자국 찍힌 채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열심히 돈을 지키려 했을 때는 다 잃어버렸는데 주님께 드리고자 하니까 잃어버린 돈도 주님이 지키시는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더 복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제가 막 속으로 아우 저 사람은 깨져봐라, 아유 쌤통이다, 제가 그런 마음 가질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영적인 건강과 육의 건강 또 경제적인 것들 다
축복을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 진심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그 주권을, 중심을 예수님께 드리세요. 그 눈에 보이는 건 11조 같은 그런 방법이죠. 물질뿐만이 아니라 삶을 드리세요. 우리 인생이 주님 것이잖아요. 주님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런데 뭐 예배 좀 드리면서 내가 예배 드려줘 준다. 너무 유치한 거예요. 우리 좀 봉사 좀 합시다. 생색내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기꺼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중심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이 내가 큰 은혜를 더해도 되는 그릇이 되었구나 라고 기쁘시게 받으실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약속을 누리면서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중심에 두셨으면 주님이 하신 그 약속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보증이 되셨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진리고 참이니까. 그래서 비록 현재의 삶에는 부족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쳐다보면서 괜찮아. 지금 좀 부족해도 나는 괜찮아. I'm okay. 누리는 거예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옛날 그 설화죠. 동화에 나온 자린고비 얘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게 뭐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자린고비 얘기 아시죠? 원래 이게 구두쇠에게 붙인 말인데 사실 이 자린고비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가 있죠. 이 사람이 하도 막 돈을 아껴서 반찬도 안 사 먹다 보니까 이웃집에서 이 자린고비가 어떻게 하나 보려고 대문 앞에다가 새우젓갈을 딱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걸 먹나 안 먹나 봤더니 이 자린고비 하는 말이 이 밥도둑이 왔네. 이 새우젓이 있으면 밥을 너무 해프게 먹어서 못 사고는 그걸 집 밖으로 내보내봤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자기 집에 며느리가 있는데 생선 장수가 생선을 팔러 왔어요. 그 며느리가 자린고비 며느리 아닙니까? 그죠? 생선 안에서 생선을 손을 만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안 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손을 가마솥에 국 걸린 손에 넣어서 손을 이렇게 거기다 푸는 거예요. 그 자린고비가 밥을 먹는데 이거 고깃국 맛이 나네. 아버님 제가 생선 사는 척하고 만지고는 이거를 이 가마솥에 씻어서 오늘 국 맛이 좋다고 한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야단을 너 왜 이렇게 살림이 해프니? 그 손을 우물에 씻어서 봐라. 어떻게 됐겠냐. 다 처음 듣는 분 같아요. 세 번째 얘기가 이제 저 그림에 나온 얘기죠. 이제 반찬으로 시장 가서 굴비를 샀는데 그때 냉장고 없던 시기니까 소금 친 굴비를 사서 안 먹고는 달아 놓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마다 한번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밥 한 그릇에 물 한 그릇 떠놓고 먹지만 저 굴비 먹는 날이 온다. 근데 저기 소금이 너무 많이 쳐져가서 쳐다보기만 해도 짜요. 근데 옆에 아들이 두 번 쳐다보는 거야. 야씨, 너 밤에 자다 물 많이 마시려고 두 번 쳐다보지. 한 번만 쳐다보라고. 다 처음 듣는 얘기 같아요. 이 자린고비 얘기가 뭐 구두쇠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근금 절약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교훈이 있는 얘기죠. 제가 한번 예능 프로그램에 그 유명한 영화 배우 중에 성룡 씨 아시죠? 그죠? 제키찬, 그죠? 제키찬 맞나요? 그분 그 우리나라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분 굉장히 검소하시더라고요. 재산이 우리 한국 돈 조 단위로 있대요. 상상이 되십니까? 네, 얼마나 이 사람이 검소하시냐면 이렇게 뭐 배우들 막 이렇게 물을 한 잔 마시고 난 다음에 요즘 젊은 사람 물 한 모금 먹고는 자기 물 챙기다가 물 막 버리고 가잖아요. 그럼 자기는 그걸 꼭 들고 와서 네 물이라고 다 먹으라고 챙겨주고, 하루는 무슨 콘서트를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먹다 남은 물통이 뭐 수천 개가 떨어져 있더래요. 자기 세트 시켜서 저 물통 다 걷어라고. 다 걷어서 그 물을 다시 통에 부어서 그 빈 피트백은 찌그러뜨려서 이제 재활용을 쓰고 그 물을 나무에다 다 부어줬다는 거예요. 이 물 한 모금도 이렇게 허비하면 되겠냐고. 참 괜찮죠? 이제 성령 좋아하려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자린고비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쳐다보면서 그 말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현재의 삶에는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더 좋은 약속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속지 않고 주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주님이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래서 인간 제사장, 아까 멜기세덱도 굉장히 좋은 제사장이 있지만 나중에 아론의 자손들로 생겨진 그 제사장은 사람이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이 나에게 기도해주고 제사 드리는 것은 일회성이에요. 한번 제사를 지내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분이 당신이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27절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드려 영원한 제사를 지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인간 제사장 붙잡고 사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평안도 약속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누리면서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이 모든 약속을 받아 누리면서 믿음의 사람답게 힘들어도 인상 쓰지 말고 깨질 때 감사합니다. 또 누가 나에게 좀 해코지하고 좀 악을 끼치면 저 사람 내 못살때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 저 사람 통해서 나를 더 다듬으시고 나를 단단하게 하신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더 성숙하게 자라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체조 경기 중에 평균대라고 하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죠? 저거 이제 길이를 제가 직접 재보진 않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길이가 5m고 높이가 125cm, 폭이 10cm예요. 근데 제가 길이야 높이에 제가 관심이 없어요. 폭이 중요합니다. 폭이 10cm예요. 어른들 발을 딱 놓으면 좀 발 크신 분들은 아마 넘쳐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길이도 5m밖에 안 되는데 저 위에서 그 체조 선수들은 완전 춤을 춰요. 그죠? 저렇게 멋진 그런 연기를 할 수 있는 비결은 균형을 잘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균형 있게 창조하셨어요. 보이는 세상도 만드셨고 보이지 않는 세상도 만드셨고 우리의 육도 만드셨지만 우리 영혼도 만드셨어요. 우리 육을 위해서 잘 먹어야 되지만 영혼도 잘 먹어야 돼요. 사랑을 하기도 해야 되고 사랑을 받기도 해야 돼요. 용서도 해야 됩니다. 너무 흑백 논리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균형을 잘 이뤄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여러분 십자가도 그렇잖아요. 십자가가 굉장히 균형을 잘 이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여기 본당 뒤에 원래 십자가가 있었는데 제가 좀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가려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 인테리어 할 때 요거 십자가 문양 만든 날 제가 바깥에 외출하고 왔는데 우리 목수가 십자가를 저렇게 만드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쓰는 십자가랑 균형이 안 맞아요. 우리 목수가 교회를 안 다니시더라고요. 십자가를 본인 딴에 예쁘게 만든 저는 하나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게 십자가가 좀 균형이 안 맞다. 좀 이렇게 비례가 안 맞는 거예요. 다시 만들기도 어려워. 그래서 그냥 뒀는데 제가 두고두고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서 십자가 가려버렸어요. 할렐루야. 이 앞에 십자가 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균형이 잘 맞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시고 우리 주님이세요. 그분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께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어요. 이 한 해 또 이 한 주간 있을 이 기도 집회 기간 동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겁니다. 그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나시고 경험하셔서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 자, 우리 오른손 들고 갑시다. 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은혜로 살고 진리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모든 걸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 삶을 맡기고 구원자 되시고 주님 되신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은 약속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그 약속 붙잡고 믿음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질병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합니다. 모든 질병들은 고쳐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한다. 치료될지어다. 질병을 주는 더러운 영들은 떠날지어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